오늘 우리 주신 하나님 말씀 로마서 13장 11절부터 14절까지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음이라.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아멘. 자, 성도에게는 항상 어떤 시대건 간에 그 시대를 분별하여 아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신앙생활이 저 너머 천국에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언젠가는 천국에 가겠습니다만 지금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이 시대에는 우리가 이 세상에서 신앙생활을 하기 때문에 이 세상이 어떠한 상태에 있는지 어떠한 단계에 있는지를 잘 알고 대처하는 일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여기 성경 말씀에 13장 11절 말씀에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시대가 어떤 시대냐? 지금 사도 바울이 로마서를 쓰고 있는 이 시대는 지금으로부터 거의 2000년 전이잖아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쉽게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아니, 2000년 전에도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다고 그러고, 그로부터 2000년이 지난 이 시대에도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다고 그러고, 그러면 앞으로 또 2000년 후에, 또 4000년 후에, 6000년 후에도 계속 이 얘기 할 거 아니냐. 계속 자다가 깰 때 되었다, 자다가 깰 때 되었다. 그러다가 주님의 재림은 있지도 않고 그냥 계속 흘러가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있고 이때에도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이 부분은 2000년 전의 초대교회나 또 오늘날 이 시대나 심지어 이제 예수님이 재림하시기 직전까지도 계속 이 말씀은 될 겁니다. 뭐라고 되어 있냐면 자다가 깰 때가 됐다. 그래서 자다가 깰 때가 됐다는 말을 다른 말로 하면 뭐라고 할 수 있냐면 그것은 종말 또는 마지막 때, 또 마지막 때를 우리가 이제 한자로 말세라고도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때는 예수 그리스도의 승천하신 이후로 계속해서 마지막 때고 종말이고 말세입니다. 그럼 이제 어떤 분들은 이렇게 의문을 제기하시겠죠. 아니, 예수님이 오실 그때가 임박해서 종말이라고 하는 것이지 뭘 지금부터 아직 예수님이 오실 그런 낌새가 보이지도 않는 것 같은데 지금 이 시대를 종말이라고 하는 것은 너무 그것은 앞서 나가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요. 종말이라는 의미를 조금 좁게 보면 예수님께서 재림하시기 바로 직전에 막 그런 환난과 혼란과 또 재해와 이런 것들이 많이 있는 그런 시대라고 한정해서 볼 수 있지만 원래 이 종말이라는 의미 또는 말세라는 이 말의 의미는 그렇게 한정적으로 볼 수도 있지만 굉장히 넓게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날 우리 이 시대는 종말이라고 말할 수 있는가? 우리가 살아가는 이때를 말세라고 말할 수 있는가? 여기에 대해서 저는 그렇게 볼 수 있다고 봅니다. 그렇다고 해서 제가 이제 시한부 종말론을 주장하는 것은 아니고 왜 이 시대는,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는 왜 종말이며 왜 말세인가? 자, 종말이고 말세이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자다가 깰 때가 되었다고 우리에게 경고를 합니다. 자, 그럼 왜 이 시대는 종말이며 말세라고 말할 수 있는가? 자, 이것이죠. 우리가 이 역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끌어 가시는 그러한 역사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신학적으로 뭐라고 표현하냐면 구속사적인 역사라고 봅니다. 구속사. 자, 구속사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끌어 가시는 역사를 구속사라고 하는데 여러분, 이 구속사에는 아주 굵직굵직한 이러한 역사적인 사건들이 존재합니다. 자, 구속사를 이전까지 구약시대까지 우리 거슬러 올라가면 너무 또 많아지니까 이 신약시대의 한정에서 구속사를 우리가 본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행하신 그 첫 번째 사건은 신약으로 따지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강림하신 것입니다. 즉 예수님의 이 땅에 우리와 똑같은 인간의 모습으로 오신 그 역사가 구속사의 이 신약에 있어서 시작이죠. 그래서 마태복음과 또 누가복음 같은 성경은 예수님의 탄생을 통해서 복음서가 진행이 됩니다. 시작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예수님의 이 땅에 오심, 예수님의 강림하심, 그 다음에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구속사적인 사건이 뭐가 있을까요? 예수님이 이 땅에서 공생의 활동을 하셨죠. 그래서 우리에게 천국 복음을 주셨고 천국이 어떤 곳인지를 몸소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기적들에 집중하잖아요. 예를 들면 질병을 치유하시고 귀신을 쫓아내시고 기적들을 행하시고 이런 일들을 하신 이유가 예수님의 이 땅에 오신 주된 목적은 복음을 전하는 것이었지만 복음을 전하시면서 동시에 또 기적들도 행하시고 병고침도 행하시고 또 여러 가지 이제 어떤 놀라운 이적들을 행하신 목적은 천국에서의 삶의 모습이, 천국의 모습이 어떠한 것인지를 미리 맛보기로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천국에는 질병이었고, 천국에는 귀신이었고, 또 천국 백성들이 그런 모든 것들을 다스릴 권세가 있고, 또 천국에는 고통이었고, 이런 것들을 예수님께서 기적을 통해서 성도들에게 천국의 기쁨, 천국의 행복, 천국의 모습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기적을 행하시는 것이 예수님이 자신의 능력을 과시하시고 사람들에게 어떠한 자신에게 막 이렇게 몰려들어서 또 위세를 행하기 위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천국의 모습을 미리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이 땅에 강림하심, 예수님의 공생애, 그 다음에 구속사적인 중요한 사건은 뭘까요? 예수님의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 예수님께서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살아나신 부활, 그리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보는 앞에서 하늘로 올려져 가셨죠. 승천. 이러한 중요한 구속사적인 사건들이 이 땅에서 이루어졌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지금 이 시대는 그 중요한 구속사적인 사건 가운데 딱 하나만 남았어요. 그 딱 하나만 남은 구속사적인 사건이 뭘까요? 재림입니다. 만약에 여러분 아직 예수님께서 공생의 활동을 하시고 계시지만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지 않으셨어요? 그러면 말세가 아닌 겁니다. 종말이 아니에요. 왜? 그 다음에 남아있는 구속사적인 사건들이 있으니까. 자,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부활을 하셨는데 아직 승천하지 않으셨다면 그것도 아직 종말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 다음 단계들이 남아있으니까.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반드시 깰 때가 된 것은 어떤 때냐면 모든 구속사적인 사건들이 다 마무리가 되고 오직 딱 하나, 무엇만 남았을 때? 재림만 남았을 때. 왜냐하면 예수님의 재림이 있고 나서는 그 다음에 기회는 없어요. 예수님의 재림이 있기 전까지는 다시 회심하고 돌이키고 주께로 돌아와서 구원을 얻고 이러한 전도와 구원의 기회가 있지만 재림이 딱 이루어지면 그 다음에는 천국문은 닫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런 의미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이때는 어떤 시대예요? 종말의 때고 또 말세이며 마지막 때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시한부 종말론자들처럼 어떤 기한을 정해놓고 나 그때까지 딱 모든 것들이 다 마무리된다, 이것은 잘못된 것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지금 이제 예수님의 재림 외에는 다른 어떠한 구속사적인 사건도 남아있지 않은데 이때 마치 재림이 오지 않을 것처럼, 마치 구속사적인 사건들이 아직도 많이 남아있는 것처럼 그렇게 잠들어 있는 것은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지 못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하나만을 남겨놓은 이때는 항상 깨어서 준비하고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신랑이 오실 때에 처녀들이 기름을 준비해야 한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어떤 분들은 이제 이 부분을 신랑이 오실 때에 신부가 준비해야 한다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계시는데 사실 정확한 주님의 말씀은 신랑이 오실 때에 처녀들이 준비하고 있어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결혼 생활의 풍습과 관련되어 있죠. 우리로 따진다면 아마 이런 걸 것 같아요. 우리로 따지면 그 함이 들어올 때,
함진 애비가 들어올 때 그 사람을 맞이하도록 준비하라. 이런 개념 같아요. 서양의 풍습대로 말한다면 신랑이 올 때에 들러리들이 준비하고 있어야 한다는 거죠. 자, 그러니까 신랑이 올 때 이 신랑을 잘 맞이하는 방법은 신부와 그의 친구들이, 신부의 친구들이 이렇게 등불을 준비하고 그 신랑을 맞이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신랑이 이제 딱 그 혼인할 때가 되어서 이렇게 신랑이 찾아오는데 그 신랑을 맞이할 신부와 그 친구들이 잠들어 있거나 혹은 깨어있다 할지라도 기름을 준비하지 않아서 등불을 가지고 맞이하지 않는다면 이것은 굉장히 문제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때는 신랑을 맞이하기 위해서 기름을 준비해야 하는 때다. 그러면 그 기름을 준비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거룩한 삶으로 주님을 맞이할 때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가 재림에 대해서 우리가 그날이 점점 가까워지고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주님의 재림은 언제 일어날지 우리가 알지 못하지만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어제보다는 오늘이 주님의 때에 재림의 때에 더 가까운 것이고 또 오늘보다는 내일이 주님의 재림의 때에 더 가까이 와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주님의 재림하는 날이 너무 더딘 거 아니냐, 주님의 재림이 취소된 거 아니냐 이렇게 조바심 됩니다만 우리가 여기에서 분명히 알아두기 바랍니다. 재림에 대해서 두 가지 오해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재림의 때를 너무 임박하게 여겨서 그러니까 재림이 너무 속히 오실 것이라고 생각해서 이 땅에서의 그런 어떤 삶을 포기하고 또 자기 마음대로 또 정욕과 탐욕 가운데 살면서 어차피 곧 재림이 있을 것이니까 내가 열심히 일할 필요가 뭐가 있냐 라고 그 삶에 있어서 열심을 내지 않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이게 주로 데살로니가 전서에 나오는 내용인데 그 내용을 자세히 보면 뭐냐면 재림이 며칠 후에 혹은 아무리 늦어도 몇 달 후에 일어날 걸로 생각하고 일도 안 하고 그냥 놀고 먹는 거예요. 어차피 곧 있으면 세상이 다 떠나가고 없어지고 심판받을 텐데 이 땅에서 썩어 없어질 것들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고 수고할 필요가 뭐가 있느냐 이렇게 말하면서 일하지 않는다는 거죠. 잘못된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심지어는 어떤 사람들은 이 예수님의 재림이 너무 임박했다고 생각해가지고 시한부 종말론 날짜를 정해놓는 그러한 잘못된 신앙생활을 했다는 거죠. 오늘날도 교회에 분란을 일으키고 문제를 일으키는 대부분의 이단들은 어떤 이단들입니까? 시한부 종말론을 따르는 이단들이죠. 이거 잘못되다는 것이죠. 자, 재림에 대한 두 번째 오해는 뭐냐면 재림의 때를 지나치게 늦춰가지고 주님 오실 날을 전혀 기대하지도 않고 소망하지도 않는 그런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2000년 전에도 재림이 속히 온다고 그랬는데 2000년이 지난 지금도 예수님께서 재림하지 않으시는 것을 보면 그것은 언제 될지 몰라. 우리 당대에는 당연히 예수님이 재림하지 않으시고 수백 년 수천 년이 지나도 예수님이 재림하실지 안 하실지 그건 모른다. 그러니까 재림을 너무 의식하지 말고 그냥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아라. 이런 식으로 재림의 날을 너무 의식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 두 가지가 다 잘못된 거예요. 자, 첫째는 뭐라고요? 재림의 시간을 너무 임박한 것으로 여겨서 그래서 막 이렇게 자기의 일상의 생활들을 다 내팽개치고 심지어 시한부 종말론을 따르면서 이런 삶이 망가지는 그런 사람들이 있고 또 다른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재림의 때를 너무 늦춰서 재림에 대해서 너무 의식하지 않아서 깨어있지 못하고 늘 잠들어 있는 그러한 상태가 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우리의 바른 자세는 뭐냐? 첫 번째, 그날과 그때는 누구만 아신다? 하나님만 아신다. 오직 하나님만 그때를 아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그날에 이르기까지 성도의 본분에 충실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도의 본분은 뭐냐? 첫 번째, 우리의 일상생활을 단정히 해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의 일상생활 가운데 성실해야 되고 열심히 일해야 되고 그 열심히 일한 것에 그러한 수고의 대가로 자신이 또 자신의 가족들이 먹고 사는 일에 또 성실히 임해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또 무엇이냐면 우리가
이 먹고 사는 일에 열심히 행하고 또 성실히 행하고 이런 것들을 문화 명령이라고 한다면, 또 다른 명령이 우리에게 주어졌는데 그것은 뭐냐면 지상 명령, 혹은 그걸 우리가 뭐라고 말합니까? 복음의 명령. 즉 전도하기를 힘써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날이 언제 임해도 전혀 이상하지 않아요. 아까 제가 이 하나님의 구속사적인 사건 가운데 딱 하나만 남아있다고 했잖아요. 그 딱 하나가 무엇입니까? 재림인데, 그 지금은 이 마지막 때이기 때문에 그 재림이 언제 임하든지 간에 전혀 이상할 것이 없습니다. 오늘 당장 주님께서 재림하신다 할지라도 우리는 거기에 대해서 너무 빨리 오셨다고 항변할 수 없습니다. 왜? 재림의 때만 남았다고 주님께서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서 증거하시니까. 그러면 그때를 향해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자, 어떤 사람들은 주님의 재림이 너무 더디다고 불평하죠. 그런데 우리는 주님의 재림이 왜 이렇게 안 오시냐라고 만약에 우리가 그렇게 생각한다면 그것은 우리가 회개해야 할 일입니다. 왜냐하면 이 주님의 재림이 늦춰지는 것처럼 보이는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한 사람이라도 더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 진노를 연기하신 거예요. 자, 이 땅에 우리가 하나님의 그 오래 참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습니다. 근데 만일 하나님께서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기 전에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 이루어지게 하셨다면 우리는 구원받을 기회를 얻지 못하고 지옥에서 영원한 형벌을 당하는 그런 처지에 처하게 되는 거겠죠. 그래서 우리가 왜 이렇게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재림이 늦냐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주님의 재림의 때를 소망하기는 하지만 우리는 분명히 그날을 소망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날에 우리가 모든 죄와 사망의 권세가 다 사라지고 우리가 영광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와 영원히 통치하는 그러한 놀라운 천국의 삶이 시작되기 때문에 우리는 그날을 반드시 소망해야 됩니다. 하지만 재림에 대한 소망과 더불어 우리가 가져야 할 마음은 주님께서 이렇게 재림을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더디게 하시는 것은 이 땅의 수많은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진노를 바라시는 것을 참으시는 그러한 시간이다. 그런 시기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때에 정신을 바짝 차리고 한 사람이라도 더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진노의 날이 이르기 전에 한 사람이라도 더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가 애를 쓰고 수고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마음의 자세를 가진 자들은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자들이지만 나는 구원받았으니까 이제 빨리 주님께서 재림하시면 좋겠다 라고 생각하는 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생각이 아니고 그것은 참된 목자의 생각이 아니라 거짓된 삭군의 생각인 것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이 자리에 나와서 기도할 때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데 그때 반드시 기도해야 할 제목이 이것이죠. 주님이 심판주로 재림하시기 전에, 즉 하나님의 진노의 날이 임하기 전에 한 사람이라도 더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가 주님 앞에 기도하고 또 복음을 전하는 이 일이 힘을 얻도록 우리가 하나님께 간구하며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구체적인 내용들 13절과 14절에 나오죠. 이제 그리스도인들의 명령인데 그것이 뭐냐면 12절 말씀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죠.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라고 사도 바울이 얘기합니다. 그러면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가? 그 구체적인 내용들이 13절과 14절에 설명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는 이런 상징적인 은유적인 말씀이 13절과 14절에 구체적인 명령으로 주어지는데 이 몇 가지를 제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한 5가지 정도로 우리가 구분해서 볼 수 있는데요. 첫째는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라. 자,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라는 이 명령은 뭘 의미하냐면 우리를 추악하게 만들고 우리에게 흐트러진 삶을 살게 하는 죄의 유혹으로부터 벗어나라는 거예요.
죄는 항상 우리를 어떻게 유혹하고 어떻게 끌고 가냐면 아무도 안 보니까 그냥 흐트러져서 네 육신의 정욕에 그냥 만족하면서 네가 살고 싶은 대로 살아라. 누가 너의 그 모습을 가지고 뭐라고 할 사람이 아무도 없다 라고 밤에 흐트러진 모습으로 살듯이 죄가 우리를 유혹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아무도 보지 않는 것처럼 보이는 그때에도 누가 보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시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는, 그래서 죄의 유혹을 벗어나서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단정한 삶을 살아야 한다라고 권면하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로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라라고 명령하고 있죠. 이 명령은 뭐냐면 중독을 피하라는 것입니다. 중독이라는 게 무엇입니까? 거기에서 헤어나오지 못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중독은 뭐냐면 하나님보다 더 좋아하는 것을 두고 은밀히 그것을 탐닉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보다 더 아끼고 하나님보다 더 좋아하고 하나님보다 사랑하는 그 무엇인가를 두고 그것을 몰래 은밀하게 즐기고 거기에서 헤어나오지 못하는 거죠. 그것을 우리가 뭐라고 합니까? 중독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라라는 말씀은 중독을 피하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지금 이때 이 사도 바울의 이때에는 마약이나 담배나 이런 것들은 없던 시대니까 그런 것들 대신에 대표적으로 뭘 둔 것입니까? 술이라는 단어를 둔 거죠. 그래서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라는 것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무엇인가를 두고 그것에 중독된 삶을 살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라. 이것은 딱 한 단어로 정리할 수 있겠네요. 그것은 뭐냐면 바로 성결한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약시대에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들이 이 머리에 관을 쓰는데 이 관에 뭐라고 써붙이냐면 여호와께 성결이라고 써붙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은 하나님 앞에 성결하고 거룩하고 경건해야 되는데 이것이 우리에게 꼭 필요한 일입니다. 자, 그 다음에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라. 이것은 바로 그리스도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때가 가까울수록 더욱 한 마음 한 뜻이 되어서 뭉쳐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 마지막 때가 가까울수록 사탄이 자기의 모든 힘을 다해서 성도들 가운데 한 사람이라도 더 하나님으로부터 떼어내서 자기의 소유, 자기의 지배를 받게 하고자 하는 거죠. 여러분, 이제 이 바다에서 우리가 이제 수족관이나 또는 바다의 그런 어떤 생태계를 이렇게 찍은 그런 다큐멘터리나 이런 것들을 보면 우리가 참 재밌는 장면 하나를 보게 되는데 그게 뭐냐면 이 조그만한 손바닥만한 혹은 그보다 더 작은 물고기들이 막 떼지어 몰려가지고 이렇게 큰 무리를 이루잖아요. 왜 그럴까? 그들이 상어나 자기를 잡아먹는 큰 물고기들에게로부터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서 그런 겁니다. 이 상어나 고래나 이런 것들이 이렇게 다니다가 조그마한 물고기들을 발견하면 먹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 물고기들은 이런 상어나 그러한 그 포식자들은 단순한 동물이기 때문에 상대방이 나보다 크면 공격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 조그마한 물고기들이 자기 자신의 생명을 보존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서로 막 뭉쳐가지고 큰 생명체인 것처럼 큰 물고기인 것처럼 이렇게 위장하는 겁니다. 살아보려고. 그러니까 지금 사탄이 우리를 공격할 때 우리는 비록 작은 그러한 능력이 적은 사람들이지만 우리가 함께 한마음 한뜻이 되어서 뭉치고 모이면 사탄이 우리를 쉽게 공격하지 못해요. 그런데 우리가 다투고 시기하고 질투하면서 서로 뿔뿔이 흩어지면 언제든지 사탄의 좋은 먹잇거리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가 가까울수록 물론 사람과 사람 사이에 서로 맞지 않는 부분도 있고 싫은 부분도 있고 또 뒤에서 수근거릴 만한 그러한 좀 문제들도 있고 또 험담할 만한 그런 거리들도 있겠습니다만 그러나 항상 우리가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되냐면 내가 불평하고 원망하고 뒤에서 수근거리고 상대방의 흠을 보고 그러면 결국 이것이 우리의 하나됨을 깨트리는 것이고
바로 그때에 사탄이 우리를 치고 들어와서 우리가 사탄의 먹잇거리가 되기가 쉽겠구나 하는 것을 분명히 깨달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누군가에 대해서, 특별히 이 교회 공동체 안에 있는 성도들에 대해서 섭섭한 마음이 들고 또 원망하게 되고 불평하게 되고 뭔가 좀 미워 보이고 이럴 때에 우리는 반드시 즉시 우리가 이렇게 배웠기 때문에 이제는 깨달아야 됩니다. 지금 사탄이 나를 이 공동체의 무리로부터 떼어내서 나를 공격하려고 하는구나. 동물의 왕국을 보세요. 그러면 사자가 이 큰 얼룩말이나 또 누나 또 물소나 이러한 무리들을 공격할 때 한 번에 공격 못합니다. 왜냐하면 그런 아무리 초식동물들이라 할지라도 그들이 모여있으면 사자도 밟아 죽일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자가 사냥을 할 때 꼭 어떻게 하냐면 그 무리 가운데 가장 약해 보이는 한 마리를 집중적으로 공격하는데 어떻게 하냐면 그 무리로부터 떼어놓습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선발대가 나가서 그 무리로부터 한 마리를, 좀 약해 보이는 한 마리를 그 무리와 떼어놓아요. 그러면 후발대가 나가서 어떻게 합니까? 그 떨어져 나간, 무리로부터 떨어져 나간 그 한 마리를 공격해서 사냥해서 잡는 것이죠. 사탄도 똑같은 방법을 씁니다. 그 무리 가운데 지금 시험 들 만한 사람을 아주 용케 찾아내요. 그리고 그 마음속에 뭔가 다른 그 공동체에 대해서, 다른 이들에 대해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미워하고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다투거나 시기하는 마음을 불어넣어서 그가 그 공동체로부터 떨어지게 만듭니다. 그러고 나서 총공격을 해서 그 사람을 미혹하고 시험하고 실족하게 만들어서 하나님으로부터 떼어놓고 자기의 소유가 되게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어떤 다투는 마음, 시기하는 마음, 미워하는 마음, 원망하는 마음, 섭섭한 마음, 그런 마음이 들 때 우리가 반드시 깨달아야 되는 사실, 사탄의 시험이 나를 공격하고 있구나. 그러므로 얼른 그런 섭섭한 마음, 원망하는 마음, 다투는 마음, 시기하는 마음을 버리고 우리가 다시금 성령으로 새롭게 되고 새 힘을 얻어서 이렇게 믿음의 공동체에 온전한 하나됨을 이루는 것,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제 말씀을 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이 13절, 14절 말씀은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 어거스틴, 많이 들어보셨죠? 성 어거스틴. 이 어거스틴이 이제 삼위일체 교리를 비롯해서 이 교회, 기독교의 그 진리들을 아주 잘 신학적으로 정리한 위대한 학자이자 목회자였는데 이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믿기 전에 이 카르타고라고 하는 이 아프리카 북부의 굉장히 그 로마 제국 시대의 굉장히 중요한 도시에서 대학도 다니고 교수 활동도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에 그는 이제 그 지적인 그런 열망은 많았지만 아직 주님을 제대로 만나기 전이에요. 그래서 막 탐욕과 쾌락의 삶에 빠져 있었는데 아무리 이런 인간적인 탐욕과 그런 쾌락을 누려도 만족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그가 이제 혼합 종교, 이것저것 막 이렇게 짬뽕 시킨 종교, 만유교에 들어가서 거기에서 진리를 발견해 볼까라고 생각했는데 그것도 거기에서도 어떠한 종교나 사상에서도 참된 만족을 누리지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성령께서 그에게 감동을 주셔서 그가 이제 정원을 이렇게 산책하고 있는데 성령의 감동의 그런 어떤 메시지를 받습니다. 그게 뭐였냐면 성경을 펼쳐보라는 거였어요. 성경 가운데 진리가 있다고 성경을 펼쳐봐라. 네가 어떠한 종교나 어떠한 사상이나 어떠한 학문에서도 만족을 누리지 못했지만 네가 한번 성경을 펼쳐봐라. 그래서 그 메시지를, 그 감동을 받고 성경을 펼쳤는데 그때에 그가 읽은 그 성경 구절이 바로 로마서 13장 13절과 14절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어거스틴이 하나님을 제대로 믿게 되고 그날로부터 그 이전에 그의 방탕했고 또 방랑하던 그런 삶을 회개하고 주께로 돌아와서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되고 그 놀라운 신학적인 작품들을 우리에게 남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 우리도 굳건히 붙들고 이 마지막 때에, 이 어두운 때에 우리가 깨어나서 단정히 살고 우리의 마음을 지키고 사탄이 틈타지 못하게 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이 마지막 때에 우리를 예비하신, 그러한 우리 안에 두신 그 사명을 잘 감당함으로 하나님께 칭찬받고 귀한 상급을 얻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마지막 때에 저희들이 늘 깨어서 기도하고 악한 사탄이 우리를 틈타지 못하도록 늘 영적으로 또 우리의 일상의 생활에 있어서도 단정히 행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마지막 때에 주님의 진노하심이 아직 심판으로 이루어지기 전에 저희들이 한 사람이라도 더 구원받는 그 복음의 명령을 위해서 저희들이 힘써 기도하고 전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도 넓으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 감화 충만하심이 이 시간 이 마지막 때에 늘 깨어 기도하며 하나님의 존귀한 일꾼들로 쓰임받기를 원하는 주님의 사랑하시는 자녀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